지난 3월 22일이었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2일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 그래서 WBC 그 결승전이 미국과 일본의 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만화를 찍고 나오는 만찢남이라고 얘기하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타자도 잘하고 투수도 잘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선수가 근데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아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승전을 할 때 일본 선수단을 모아놓고 라커룸에서 한 이야기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동경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1루에는 골드 슈미츠가 있다거나 센터를 보면 마이크 트라웃이 있고 외야에 무키 베치가 있다든지 야구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만한 선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동경하지 맙시다. 동경하면 그들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우린 오늘 그들을 넘기 위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은 그들을 향한 동경을 접어두고 승리만을 생각합시다. 가자! 이러면서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메이저리거들로 가득한 그 미국 대표팀을 이기고 2023년 WBC 우승국은 일본이 됐습니다. 그들의 오는 과정, 경기의 것들, 그리고 그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드라마를 썼고 또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고 열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이라면 그렇게 치를 떨어도 저 사람만큼은 미워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만큼 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마인드에 큰 영향을 끼치죠.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동일한 말과 동일한 마인드로 이렇게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그 누군가는 그 말로 인해서 복된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과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각 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만들어 정탐을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약 40일 동안 그들이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함께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좋은 땅이다. 거기에 열매를 봐라.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평가는 맞았으나 마지막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얘기와 함께 갑자기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네피림, 즉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봤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망감, 상실감, 회의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이 사람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낫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무엇입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참혹하게 한다면 무서워서 살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그들을 향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뤄져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그의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의 열매를 먹도록까지 하시는 이러한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말이 나온 거는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이곳에 오는 모든 순간까지 하루도 불평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는 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찾았을 때 모세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렸으면 덜 억울하지.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내서 이 회중이 다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4절에 르비딤에서 목이 마를 때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내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디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 34절까지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량한 자들이 고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냐? 애굽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고기도 먹었고 오이, 부추, 참외, 마늘, 파 이런 것도 다 먹었는데,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와서는 기껏 먹는데 이 만다밖에 없는데 물려 죽겠다, 못 먹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생선 이런 거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을 만큼의 노동을 하며 겨우 자기들의 노예된 삶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이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보다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강도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죽이려고 네가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한 말이 그 사람들의 진짜 인생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그 순간 빼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건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면 배부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물 주면 물 마시고 목마른 거 해결됐어.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 딱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뛰어넘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앞으로 나타날 소망,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니 삶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구출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볼 때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흥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해서 말하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자녀들과 배우자를 향해 하는 말실수가 언제입니까? 흥분할 때입니다. 내 이성이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그냥 쏟아버리는 거죠. 거름망이 없어요. 그냥 다 똥물이 흘러넘치듯 수습할 수 없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 버립니다. 흥분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말을 억지로 해버립니다. 감정의 홍수 속에서 흥분해서 나오는 말은, 이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 텐데,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기어코 그 말과 그 단어를 찾아서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명히 이거를 말하면 아이의 내면에 상처를 줄 만하고 그 아이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흥분하고 감정에 얽매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양동의 물을 다 쏟아버리듯 그저 엎질러진 물처럼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할 때 그 말에선 악취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소망도 믿음도 없고 오로지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그 인생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나의 언어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될까요? 사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다름이 있는 거죠. 왜요? 그 말은 그 마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을 좌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 모두 거인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봤을 겁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마음과 생각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어요. 자신의 눈으로 백성들의 수준,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거기는 성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된 군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딱 봤더니 우리를 지켜줄 성은 없고 우리는 광야에 그대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종살이하다 살아왔고 전투 경험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웠을 때 상대방과 비교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겠죠.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과 자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비록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사랑으로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벽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애굽 군대가 우리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하루도 만나를 거르지 않고 내려주셔서 먹여주셨고, 순간순간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붙였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하나님을 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하나님을 제거하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는 것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이 보는 수준으로 그만큼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의 눈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다릅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누군가가, 내가 이제까지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지탄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줘도 그 칭찬을 의심합니다. 사랑받았던 사람은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저 말이 나를 향한 칭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현상, 어떠한 것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 세상을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주관적인 상황 안에서 흐려질 수 있는지가 갈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거 가운데 작은 지구 안에, 그 안에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 이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셨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본다는 건 내가 얼만큼 사랑받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확실한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뜨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계획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네 말이 나간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갔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80세입니다. 80세의 노년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갈렙을 향한 평가이고 이 사람이 말한 열매입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내 나이 80이라 힘도 미진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헤브론 땅은 거칠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현실이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는 현실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당신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40대 때 그 땅에 갔다가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나이 80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므로 그건 내 겁니다. 제가 그 땅 가져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땅을 가져가겠다는 게 가서 깃발꽂으라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80세가 된 갈렙이 여러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이게 내가 이제 좀 말 몇 번 타고 나면 이게 막 삭신도 쑤시고 칼 드림도 없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은 내 나이 80이지만 이 세월이 지나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다. 그럼 그거는 내 거다. 내가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고 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기업이 돼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의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7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너희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이뤄내는 자가 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말한 것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무슨 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도 자꾸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이, 그리고 잘못된 말이 나오는 우리의 입에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하는 세 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성이 이 상대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그런 방어에 탁월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공략할 때 공성전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방법을 쓰게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믿음 갖기 쉬워요. 막연할 때 대충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믿음이 확 꺾입니까? 실체를 딱 보고 나면. 뭐 골리앗 뭐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어 딱 가는데 막 3m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막연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재정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탄탄해 보일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볼 때마다 야, 이거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입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이유는 이 현실을 봐라, 이것이 얼만큼 정복하기 힘들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 힘으로 얼만큼 불가능한 것인지 대표적인 이 여리고성을 통해 봐라는 거예요. 보는 거죠. 6일 동안 매 돌면서 보는 겁니다. 한 번 돌 때마다 벽돌 하나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절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 도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단한 성이구나, 공략하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소리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처음에 현실을 보게 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강하지, 이렇게 만만치 않지,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봐라.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바퀴 돌고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난 내일 안 돌라 해. 나 못 돌겠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입을 다물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봐라.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라 봐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전쟁을 이루는 첫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때, 피상적으로 갖고 있을 때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른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하지도 않고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장벽 뒤에 숨어서 세상을 그냥 만만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명확하게 보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전쟁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삼아라, 너의 대장으로 삼아라, 너의 임금으로, 주군으로, 왕으로 삼아서 그의 눈으로 전략을 짜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값없이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면, 내가 그런 사랑을,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말을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일컬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연산 목사님의 말의 힘에 보면 이것을 설명할 때 실상과 보이지 않는 실상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뭐라고 드셨냐면, 자녀를 볼 때 보이는 실상이 있고 자녀를 바라보며 그를 향해 바라는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딱 보고 있을 때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버릇, 바보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널 딱 보니까 싹이 노랗다, 소망이 없다, 커서 뭐가 될런지 걱정이다, 너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실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건 그의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받아들였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싹이 노란 인생입니까? 자녀의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들의 좌절과 실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는 그들이 축복된 삶,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내면이 건강한 삶,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란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바라는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는 실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이 점검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제대로 말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는 모든 말은 다 들으십니다. 경청하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너를 지도자를 삼아 이 백성들을 구출하겠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 입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제부터 말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말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가 없고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 제가 뭘로 그걸 증명하나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걸 잡아라,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 무서워요, 못해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 벙어리예요, 막 버벅거려요,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재앙이 임할 거다 라고 그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말의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이 말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정되지 않는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연약한 말, 부족한 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말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경청하십니다.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말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막 감정이 일어나고 삶이 어쩔지 모를 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나의 말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 놓으십시오. 누구를 향한 원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가 낭망해서 안 될 것 같은 낙심한 말들이 여러분 안에 막 용솟음 칩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징대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각과 그런 마음의 지킴을 그리고 말의 교정을 받으셨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믿음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 믿음의 말은,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될 것이고 믿음의 계획이 될 것이고 믿음의 실천으로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계획되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움을 받고 또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여러 발자취들이 있지만 청년 때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과 또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을 때 70대에 들어서 노인일 때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갈렙과 같이 청년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끊임없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이제 CCC를 만들고 이제 미국에서 들여와서 한국 CCC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 한국 땅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깨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전도 대회, 선교 대회를 꿈꿉니다. 근데 그때 계획하기를 숙식 30만 명, 단일 집회 100만 명을 모아서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니어 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을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적었습니다. 30만 명, 100만 명 밥을 어떻게 줍니까? 밥 문제. 어디서 잡니까? 잡 문제. 뭐 집회하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음향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한 70 몇 가지가 나왔대요. 그걸 다 받아 적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화장실로 가셨대요. 김중근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선언하셨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비장한 목소리로 딱 물었습니다. 자, 1번 밥 먹는 것. 인간사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밥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다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근데 그 앞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이 하셔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다 지우셨대요. 다 지우시더니 자, 해결됐습니다. 그들이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30만 명이 숙식을 하고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한 최초의 선교 대회가 열렸고, 그 이후에 각 교회별로 20%에서 30% 정도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문제, 안 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볼 거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펼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부요함을 세상 가운데 펼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말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언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 밖에 말을 꺼내십시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힘든 어떤 문제를 봉착했습니까?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받고 말의 교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비전을 갖고 믿음의 계획을 갖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들은 되게 허황되고 되게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삶 가운데 밑거름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분이 했던 설교 안에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또 가사로 쓰여지기도 했던 건데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 민족 복음화의 꿈, 김준구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겁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꿈이 너무 그렇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시니컬했거든요. CCC 안 좋아하고 끌려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조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분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보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과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은혜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말하고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현실을 너무 보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자정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현실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필요하죠. 근데 뭐가 빠졌나요? 능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느덧 목사의 입에도 신앙인의 입에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의 말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으니 목표가 있을 수도 없고 행동의 건덕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며 나의 말은 어떠한가라고 돌이켜봤을 때 한없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도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기독교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포지션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을 보시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내 자아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갑니까? 캄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까?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은 믿음의 비전이 됩니다. 믿음의 비전은 믿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믿음의 계획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